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만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통치에 대한 믿음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도 없고 또 우리 안에도 없는 믿는 믿음, 이 신앙을 주의 성령으로서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오순절 예배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주의 바른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믿음 생활, 거듭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실로 주의 자녀들의 운명이 영원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 메인받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함께 생명이 있는 이 길을 믿음으로 오직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 예배입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귀한 축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독교에는 3대 축제일이 있는데요. 먼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네,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의 날, 부활절.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제자들의 50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약속대로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들 사이에 임하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날, 이 세 가지 날을 기독교의 가장 큰 3대 축제이다. 3대 절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고요. 왜 알아야 하냐면은 축제이니까요. 기뻐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송축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날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날은 슬픔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자기를 스스로 때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그날은 귀한 날이죠. 소중한 날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잊어서도 안 되는 날, 바로 여러분들의 생일,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은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몰라서도 안 되며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정말 나의 운명을 위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또한 기쁨을 알고 이 날을 우리는 정말 소중한 날로 기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일이 되면 여러분 서로가 생일 축하한다 라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축하한다고 하지 슬프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날이 슬프다라고 하는 인사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을 그렇죠.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더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이 바로 3대 축제 날인데, 그중 하나인 바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날, 성령 강림절,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 있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믿음으로 올리워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정말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운명은 정말 차원이 틀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리셨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몇천 명이나 모이는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신유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회에서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이 아이가 성령이 임하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영안이 띄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몇천 명이나 모여있는 집회장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순간 볼 수 있었는데요. 몇천 명이나 이 치유 집회에 모여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단 4명만이 흰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단 4명의 사람만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즉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자 여러분 이 꿈이 죄송합니다. 이 영안에 띄어서 본 것이 어떤 의미이냐. 교회가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다라고 말을 하여도 혹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칭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가 되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 한국에서 몇천 명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몇십 년이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무렵에 그분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가 당연히 예배당이 크지 않겠습니까?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크기 정도의 예배당이었는데요. 굉장히 볼품없는 초라한 빛도 없는 조금 어두운 그늘져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이것으로 목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목회의 기로가 사람의 육의 눈에 보이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불과 30만 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조그마한 목회의 규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심장이 멈출 정도로 우리는 놀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자가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거듭난 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혹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고 바로 주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에베소 교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에베소 그리스도 교회 에베소의 그리스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에베소 그리스도 교회에 가서 방문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연히 성령님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착각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물어야 할 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의 신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대답이었던 것이죠.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 알지도 못하는 성령님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구할 수 없죠. 성경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임기응변적으로 막무가내로 닥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창세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통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삶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법이 있는가 하면 멸망에 이르는 법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또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빛에 비춰짐을 받아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격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구하지도 않았고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러나 자기들은 신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설명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은 신앙 고백을 하였고 교회에 모이면서 찬양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또 부모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 모양뿐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멘 되십니까? 간판 걸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여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은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를 통해 육의 생각과
육의 모든 것을 부수고 그리고 서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자립하는 자가 성령으로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뜻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과 상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도 함께 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여 착각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령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신학교에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그 어떤 학과에도 어떤 카리큘럼에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성령을 가르치는 신학과가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목회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원하신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하며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만 할 것은 성령님이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돈도 필요할 것이고요. 돈 얘기를 빼놓으면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먼저 돈도 필요할 것이며 건강도 필요하며 가족의 행복도 필요하며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며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며 여러 많은 의미에서 원하는 것 엄청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 자녀에게는 이것을 먼저 주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으로 유명한 원종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권사님 시절 때 원종수 권사님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배우자를 구했느냐면 방언받은 자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구한 것이죠. 방언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방언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마찰이 적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원종수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성령 받아 하나님 뜻대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반려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언받은 자매를 구한 것이죠. 이것이 역시 사람이 구해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성령 받은 남자, 성령 받은 여자, 성령 받은 형제, 성령 받은 자매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다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아와 같이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 채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지식, 지혜, 능력이 있어서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주,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으며 이 세상에는 사람 안에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말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혹은 단 한순간의 기분으로라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혹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가? 다른 종교 그만두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분에 그와 같은 감정이 되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깨달음으로부터가 아닌,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비추심의 단계, 맛보기의 단계. 자, 맛을 보시고 맛보고 좋았으면 이제는 진짜를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단계,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하는 권면의 단계로서 은혜를 잠깐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맛보기 단계에서 맛을 보고, 아 그렇구나, 맛있구나, 한번 이것을 내 것으로 하자라고 구한다면,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또한 자기의 힘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인해 겨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버려지는 고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죠. 주 예수께서 확실하게 단호히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자기들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불쌍하며 또한 가엾은, 아직 싹조차 트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할 크리스찬들이 어찌하여 병이 생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병이 생기면 병이 어쩔 수 없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 병이 오면 병에 걸려야지. 사고를 만나면 사고를 당해야지. 허덕이면서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 크리스찬이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어찌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까? 성령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터지는 것은 전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의 성령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얼마나 컨디션이 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얼굴입니까? 아직도 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졸음이 들깨서 멍하니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성령은 크리스찬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 고백을 한 일단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그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내 안에 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구해봤자 시간 지나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영원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 먼저 구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하며 가장 큰, 가장 좋은 축복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예수께서 죽을 곳에 가시더라도 함께 쫓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읍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부활절 때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여기서 성극을 하였죠. 그때 예수께서 주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사를 외우셨죠. 제자들이 진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놀랐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께 여러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지키도록 온 열방 민족에게 가르쳐야 하며 성령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이런 지시를 받고 난 뒤에도 이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지요.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활이 변화될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한순간만 흥분했지. 다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금세 마음의 눈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금세 세상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리셨던 그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이며 사명인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고 부활주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바로 그대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언젠가 우리들도 올라가야만 할 하늘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올라가셨다 해도 반응들이 영 시원치 않으신데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좀 놀래보십시오. 아니 개그맨이 별로 재미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막 웃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은 리액션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해도
아멘을 못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백여 명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즉시 구름으로 가리워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구름 속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불가사의한 광경을 정말 황홀한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500여 명이 그 제자들이 함께 보았죠. 그러나 그 후에 금세 또다시 380여 명가량은 마음이 금세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밀물과 썰물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바다가 밀물 때에는 해안선이 꽉 차죠. 순식간에 그런데 또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죠.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순간만 놀라고 할 뿐이지 금세 물이 또 빠져나간 것처럼 또 믿음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생업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고는 여러분 120여 가량의 제자들만이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 5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들은 대로 기도한 자들은 5분의 1가량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정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간구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또 바뀌고 마음이 밤낮으로 바뀌고 기분이 밤낮으로 바뀌고 육의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열흘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열흘째가 되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여온 약 22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무언가 혓바닥이 갈라지는 불의 모습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아니 불꽃이 마치 혀가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면서 제자들 위에 임한 순간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지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120여 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처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사람의 입술이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아멘이라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혀가 움직여서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요. 그 입술까지도 붙잡으시고 그 혓바닥도 붙잡으셔서 너희들의 정욕대로 구하지 마라. 성령의 뜻대로 구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혓바닥까지도 먼저 잡으시고 방언으로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 입술을 주께서 잡으셨습니다. 그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얼마나 교훈되는지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혹은 개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새 삶의 방식. 아멘.
주를 만나고 난 뒤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도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 의미를 마치 그림을 보듯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성령께서 처음 임하셔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방에 남아있지 않은 돌아간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그리했더니 그들의 입술에 그 혀까지 주의 성령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기도도 그 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으로서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아직 탄생했다라고 선언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선언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교회의 성도인지 어떠한지 구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믿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교회로 인정이 되어졌지요. 지금 또한 예수님을 믿고 여러 많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과연 진짜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며 또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시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밤이 되었다고 해도 자지 마십시오. 식사 때가 되었다고 해도 먹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다가 당신의 인생이 멸망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난 뒤에 먹더라도 먹고 마시더라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멸망으로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먹고 마실 여유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도 못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을 무시하는 이런 믿음을 과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인류의 운명을 교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생각하여도 이 일본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퍼센트로 따질 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한 성령의 역사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만 일어났을 뿐이며 성경이 완성되어졌으니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 과연 목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십시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설교에 아멘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퍼하며 탄식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마실 여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약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2000년이 지나 오늘날조차도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여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중에 대다수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깨닫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줘야 하며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깨어나서 성령으로 인해 사는 그 의미와 가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 명이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성령 받지 못한 그냥 크리스찬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바른지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어디 얼굴에 더러운 게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한 첫 줄, 둘째 줄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때에는 둘째 줄만 읽었는데도 졸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게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부인이 여자가 저를 괴롭히는데 왜 괴롭히냐면 기도만 시작하면 자고 성경 읽기만 하면 자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들은 졸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성가복 입고 있으면서도 성가대에 앉아서 졸고 목사님 설교 중에도 졸고 저도 그런 크리스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씩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를 거듭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였더니 이제는 성경의 말씀들이 조립되어지고 성경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담배도 술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 끝나면 먼저 교회 화장실에서는 물론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나가면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커피숍에 가서 담배 피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닭가사기삼 목사님도 그러했었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을 받았더니 4시간이 지나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서 한번 시험 삼아 펴보았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느냐면은 담배는 언제 피워도 맛있었는데요.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그래서 가래가 끼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는
담배를 피워도 담배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담배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심하게 감기 걸렸을 때는 담배를 피울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한번 시험 삼아 피워보았더니 감기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기 걸렸을 때처럼 담배 맛이 맛있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알면서도 온전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며, 알고는 있지만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 지식이 실제로 능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면은 기분과 감정이 확 바뀝니다. 생각이 확 바뀝니다. 판단 기준도 확 바뀝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마치 나이지만 내가 아닌 듯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변화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다 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육의 생각에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라면은 구원받기는 참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과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을 성경은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교회가 실상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처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고,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크리스천이 되기는 되었는데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며 또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디도 가지 말고 먼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디도 가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천이 되면 먼저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군가를 전도하고 크리스찬으로 삼고자 원한다면은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죄를,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성령 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해봤자 시간 지나면 결국 다 헛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산 나날은 천국의 생명책과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그것이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서 앞으로의 인생은 단 하루도 헛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 있는, 열매 있는, 영원히 결과가 남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